오늘도 금요 심야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 심야 기도회인데 우리가 신년 특세 옥중서신 읽는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매일 한 번씩 잘 읽고 계시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특세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6번 에베소서의 6장까지 한 장씩 한 장씩 제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 이 6장 전체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벌어졌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 6장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에베소 6장은 그 앞에서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왔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었고, 5장,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는 먼저 그 부부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 이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쳤죠. 5장 21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서로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두 가지 관계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또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있었던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다, 악한 마귀 사단들의 관계가 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이 부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 원리는 역시 앞에 5장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부관계에 적용되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방법, 그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또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4절이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부모들을 향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부모의 욕심이 가득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부모가 강요하고 자녀들을 막 억지로 사육하려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본래 내 자녀의 주인은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100점이에요. 제일 잘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너무 내 것을 강조하려 듭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분쟁이 생기죠.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가지고 사육하려 들지 말고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지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역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 안에서 해라. 그런 말씀이죠.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먼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근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방법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 주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전들에게 이렇게 주님께 하듯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윗사람에게, 나보다 상관들에게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서 서로 말합니다. 종들에게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자발적으로 하라고 가르치면서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명령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하듯 상전들도 종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죠. 위협은 그치라 그래요. 여러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협할 수 있어요. 위계에 의한 어떤 불합리한 일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것은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나 상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종들의 상전이나 상전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진 직책으로, 우리가 가진 직위로, 내가 가진 명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랫사람도 종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상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님께 하듯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맞습니다. 상전들은 주님께 하듯 종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것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힘드니까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명령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시작되었는데, 금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와 관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와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의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관계는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악한 마귀는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려요.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고, 안 해도 된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심고, 그렇게 의지를 바꾸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그런 삶은 목사님들이나 살고 너보다 믿음 큰 저 아무개나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악한 마귀의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부터 17절에 있죠. 이 모습은 마치 그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니까 여러분 일어서야지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렇죠.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갑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겠죠. 무엇인가 좀 힘을 쓰려면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에 내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가 이 호심경이에요. 근데 그 호심경은 의예요. 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제사함, 제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제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여러분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맨발로 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군화를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신는, 전쟁에 나가는데 신발이 있잖아요. 그것을 신는데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가는 곳마다 이 평안의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할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적의 공격, 적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가져야 하는데 그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불화살을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계속 쏴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악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대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 있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써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늘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늘 잊지 말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공격의 무기죠. 그 성령의 검, 또 한 손에 칼을 잡는데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사단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나오실 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대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막으셨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막으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옥중사신을 읽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새해 출발하면서 왜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읽으려니까 쉽지 않죠. 분량도 거의 1시간 읽어야 하거든요. 1시간 꼬박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어제 읽은 말씀 오늘 또 읽고 오늘 읽은 말씀 내일 또 읽고 여러분 이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일독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 여러분, 검은 날카롭고 예리해야 돼요. 여러분, 검이 몽둥이처럼 무디면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내가 그 악한 마귀보다 더 여러분 날카로운 검을 가져서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는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군인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만 여러분 기도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의 검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사기를 돋아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기가 얼마나 충천해요. 자기 앞에 대적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훈련된 장수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그 위험찬 모습만 봐도 다 벌벌 떠고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싸움,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쓴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이기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너는 칼, 단창, 무기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게 사기죠. 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기로, 영적인 기가 여러분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영적인 사기가 충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기도를 부탁도 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서로 영적인 사기를 도두어 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내 자녀의 영적인 사기를 도두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은 성도 간에 서로 우리는 아군이잖아요. 한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대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영적인 사기가 충천하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종,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지역의 담당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을 주일마다 주중에도 계속 속기로 섬기는 속장님들, 선교 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영적인 사기의 충천함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도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이제 우리의 그 일생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조그만 틈만 주어도 거기에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믿어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서 악한 마귀 사단의 종되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공격과 방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서 영적인 사기가 충천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 분분초초마다 여러분 영적인 사기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4절 말씀은 바울의 이 편지 마지막 인사, 끝 인사입니다. 그 끝 인사 가운데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23절 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죠?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짐도 하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금년 살아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사랑해야 하고, 그냥 일반 기도회 할 때도 사랑해야 하고, 연초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연말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바울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년 특세하면서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올 한 해 내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벽두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여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주님께 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하듯 서로 존경하게 하시며, 주님께 하듯 주의 귀한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악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기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힘써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